현월TV 진리의 파수꾼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4주 연속으로 화요일에 리마스터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에는 리마스터가 아닙니다. 화요 특강으로만 진행하며 리마스터 영상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일전에 제가 아담에 관해서, 아담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다루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복음인가 잡음인가 7번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에는 리마스터가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룰 주제는 아담은 과연 천국에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목 자체는 아담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또는 천국에 갔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로 궁금했던 주제가 아담의 구원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찰을 했고, 또 장성한 뒤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신앙에 있어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어떤 구원 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언제나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이기도 하죠. 분명한 건 아담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진 않죠. 분명하죠. 아담과 신약교회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첫사람 아담이 어디까지나 옛사람의 뿌리이자 인류의 대표자이므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지옥에 갔다는 말씀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천국에 갔다 또는 아담이 구원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지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라곤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창조를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평화롭고 참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라곤이었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할 수 있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바 행위 언약을 맺으시죠. 자, 이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 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자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갖다가 정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된 존재죠. 그러므로 피조된 존재는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만을 내세우셔서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언약은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법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 언약의 두 당사자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대표자 아담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시고 주도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를 말한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식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영혼 불사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맞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썩지 않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부활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 불사적인 존재라고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에 포인트를 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언약의 배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에 있어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반역의 공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단순히 여러분 금하신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을 꾀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라곤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척박한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진짜 경작을 안 하고 내버려둔 땅 보세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정도로 진짜 잡초로 우거져 버리잖아요. 정말 우거지는 거죠. 잡초가 그냥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거기에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노동을 통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일평생 일을 하다가 마침내 죽음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담의 죄악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러분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역이라는 번역은 매우 좋아요. 바른 성경의 배신도 좋은 번역입니다. 반역이나 배신은 배도를 뜻합니다. 즉 아담은 사탄과 공모하여 하와와 함께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더 이상 영생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은 낙원이고 낙원은 성경에서 천국과 동일시되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면 쉽게 아담이 천국 갔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뜻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택자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육적, 영적 죽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꼭 이럴 때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말 뭡니까? 천국 가봐야 안다. 천국 가봐야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런 생각은 적어도 성경적인 생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아담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내고요.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으로 보는 견해죠. 일단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가죽옷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거의 9할 가까이 들으셨을 해석은 가죽옷이 되려면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쳤을 것이므로 피의 제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의 종류는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런 해석이 정당한 해석일까요? 모형론적 해석에 있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모형이고 예표인 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원형이자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에 있어서의 공통 분모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어디까지나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전가자입니다. 조성만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일 아담의 가죽옷이 십자가의 표상 또는 예표라고 본다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원받은 자이며, 따라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며,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관계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한정적으로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인류의 번성과 문화 건설의 행위는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시적 육체 가운데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속죄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와야죠. 들어와 사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에서 첫 언약이 깨졌다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도 나오면 안 돼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편 구원론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용서받는다면 어떤 행악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단이든 사입이든 심지어 사탄과 공모해서 저지른 범죄임에도 구원을 받는다면 사탄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근거 구조를 삼는 것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그리고 아담의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일단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하와가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시와 지구상에 살며 행동하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뜻이지 영생을 얻은 자의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들이 용서받았다면 다시금 에덴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해야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구원받은 택자들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걸핏하면 천국 가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결단코 그 같은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중생한 성도가, 참된 성도가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여려서 또는 그와 같은 확신이 약해서 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이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죠. 천국에 가봐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왕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역사상에 숱한 악인들 많잖아요. 그들도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도 있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어린 시절에. 천국 가봐야 한다는 말은요, 63빌딩에서 저 옥상에서 아래로 뛰어내려도 살지 죽을지 확인해 본다, 이런 식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63빌딩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산다고 주장하면 그냥 똥꼬집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토록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도 낙원에 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의 어떤 천국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그 근거가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께 아담이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회개해서 천국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미심쩍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 또 아무리 봐도 창세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그냥 안 나와. 그냥 막연하게 아담이 구원받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얼마나 그릇되고 두루뭉술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제대로 신학 공부하면서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여름 사역을 이제 한 주 앞둔 이번 주 화요 특강에서는 리마스터 영상을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담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담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면, 해보지 않으셨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고요.
또 아담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그처럼 속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견해도 분명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파면 안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여러분 제가 미리 지난주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화요일에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하시면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선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